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기도로 한어,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로와 격려의 산 증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작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정말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죠. 저도 그때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영어부에서 시작한 유년부 예배, 학생부 예배, 그리고 청장년부 모임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한 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왕이자 유다의 마지막으로 훌륭했던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던 와중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에서 죽게 되는 바람에 모든 준비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4명의 왕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치지만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듣지 않고 정작 예레미야 본인은 제사장들에게 소송당하고 바벨론의 매국노라고 찍히고 반국가 사범이다 해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결국에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인 위로와 격려, 정말 이 주제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정말 지칠 대로 지치고 몸도 마음도 엉망인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삶의 밑바닥을 칠 때, 나의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혹은 정말 내게 처한 현실이 너무 암울해 보이고 미래를 향한 소망조차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So I say, my glory has faded away. My hope in the Lord is gone. 위로와 격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보면
I say,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My hope in the Lord is gone.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I say,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God, my faith has faded away. God, I don't think I can have any hope in you anymore. I want you to go back and read verse 18 again. It says, so I say. That's right. That's what you say. And that's what we say. And that's certainly not what God says. I'm not good enough. I'm not worthy. I don't deserve anything good. I'm struggling with my family. I'm struggling with my job. I'm struggling with my circumstances. Friends, don't get confused between what you say and what God says. Maybe you're hitting the lowest point of your life and think you're not good enough. Maybe you may think, I'm not worthy. I don't deserve anything good. Or maybe you feel like, man, I'm such a loser. Again, this is what you say. But your identity is rooted in Christ. So you're not really defined by what you say, but you are actually what God says who you are. 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7, it says, He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God proclaims and says that you are a winner. So it doesn't matter how you think or what others may thinking of you. He loves you. You're worthy, not because of who you are, but because of who He is.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혹은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누군가가 이제는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옆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다면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격려들이 있는데 너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결과는 따라올 거야. 넌 문제 없을 거야.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일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격려들을 받으면 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성공 기준, 만족의 기준, 그리고 삶의 가치가 행함과 결과에 있다는 학습만 시키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견뎌낼 수 있는 거잖아요.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 잘 해내지 않아도 괜찮아. 결과가 너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정의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흔한 격려는 행함과 결과에만 치중되어 있는 맹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가 혹은 나의 가정의 삶의 가치가 행함과 결과에 있다면 그 행실과 결과에 따라 그 가정과 그 개인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의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희망도 사라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다시 일으키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해가 3장 19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I remember how I suffered and wondered. I remember how bitter my life was. I remember it very well. My spirit is very sad deep down inside me. The second thing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morning is endure and remember your pain. A lot of times when the hardships just hit us hard, we wish we could just wake up from a dream so we could just barely even remember what we just dreamed of. But that's not how God comforts His people. Instead of erasing all the bad memories or hard times that you went through, God comforts you by having you enduring the pain and remembering the pain. When you think of the cross, what do you think of? Probably a lot of you would say a love or the symbol of life. But the fact is, there is absolutely nothing beautiful about the cross. In fact, it was a sign of most brutal death, suffering, and a curse. But because Jesus endured his pain and accomplished the Father's will, we remember the cross as a sign of love and life. Jesus has transformed the tree of death into a tree of life. Now, we can do the same. Do not waste your pain. Let God transform your pain into your testimony. That way you can share the gospel. Invite them to taste the true comfort that comes from the Father. Endure and remember your pain, because that's where your greatest testimony comes from. And we are going to read the testimony of Jeremiah as we wrap up the message. 예레미야가 주님, 제 고난과 괴로움과 쓰라림과 고통과 슬픔을 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상처를 우리가 잊고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고난과 괴로움을 피하시지 않고 안고 가셨어요. 그 결과가 십자가라는 이 저주의 죽음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 하셨죠? 우리의 아픔을 안고 감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 간증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품고 견뎌내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다 견뎌내셨을 때 복음이라는 간증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최고의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간증거리가 아픔을 품고 견뎌낼 때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해가 3장 20절부터 26절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과 주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하시다. 조용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아멘. 2021년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최고의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한 주간 위로와 격려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 최고의 간증거리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가사를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뒤에 짧게라도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신실하신 주를 통해 2021년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결단하는 모든 무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